여러분, 잘 나가는 부동산 업자는요, 땅을 보면 압니다. 이 땅이 팔릴 땅인지 안 팔릴 땅인지, 쓸모 있는 땅인지 쓸모 없는 땅인지, 이 잘 나가는 부동산 업자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어서 첫 보면 N이다. 그냥 화면에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쓸모가 있는 땅인지 쓸모가 없는 땅인지.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우리가 크게 뭐 성공을 하거나 뭐 부유하거나 뭐 명예가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것을 떠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그래 괜찮은 사람이야. 평가받는 것과, 야, 저 사람은 못쓰겠어, 저 안 되겠어,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 야, 내가 보니까는 그래, 너 믿음이 부족해, 그래, 헌신도 부족해, 근데 그래도 더 괜찮아, 쓸만한. 이것 봐, 야, 너 내가 은사도 줬고 부유함도 줬고 건강함도 강건함도 권력도 줬는데, 와, 너 못 쓰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내가 됐다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명품을 뭐 만들 수는 없지만 보는 눈은 있잖아요. 그래서 야, 보고 저거 명품이네, 어때요? 제가 이렇게 옷 입었는데 명품같이 보여요? 워낙 목걸이가 좋으니까는 시장에서 사입어도 명품같이 보이지. 근데 전문가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게 명품인지 아닌지, 진품인지 짝퉁인지. 어떤 디자이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방을 만드는 이 디자이너가 자기가 만든 가방보다 짝퉁 가방이 더 잘 만들었대. 이야, 근데 어떤 게 더 비싸요? 잘못 만들었어도 진퉁이 더 비싼 거야, 짝퉁보다.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혹은 그냥 유사품이 있어. 우리 당일교회는 유사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진또배기. 진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바뀌었어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 하면 성경을 이해가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잖아요. 부목사 사역을 하시는데 추수감사절이 이제 됐어요. 어머니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 추수감사절이다, 추수감사원금 잘 준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매달 지금 월급 받으면 매달 그 감사하는데 내가 농사도 안 짓는데 추수감사원금을 해야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려고 속으로만 생각했어. 말하면 혼나니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옛날처럼 농사 짓는 시대, 물론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사회가,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월급을 타는 시대잖아요. 오히려 추수감사가 아니라 월급 감사 헌금을 해라. 그러면 그래, 그럴 수 있다고 봐. 혹은 보너스 감사를 해라. 그럴 수 있다고 봐.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추수감사를 해라, 아니 농사를 지으러 가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이제 좀 다시금 계시를 새롭게 내려주시면 안 되나? 그렇잖아요. 추수를 안 하니까 대부분이 월급 받아 살아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명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그냥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시대와 문화의 차이를 떠나서 오늘날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를 명령하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우리 아침 식사들 하고 오셨죠? 우리 아침에 먹은 이 밥 한 공기, 이 쌀조차도 그냥 거저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쌀을 얻기 위해서 농부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밑거름을 주고 밭을 갈고 물도 대고 모도 심고 약도 치고 그 뜨거운 여름날에도 땀 흘려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식탁 위에 그런 각종 채소도 그리고 쌀도 얻을 수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 수고, 얼마나 엄청난 수고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작년 이야기예요. 여기 당연히 김양식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보통 김양식을 추석 전후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작년에도 추석 전후로 갈렸어요. 날씨가 좀 괜찮다, 춥다 싶어가지고 추석 전에 김양식을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시설을 싹 해서. 그 김양식 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생해요. 그 무게거니와 일할 때 일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 구하는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시설을 다 했는데 추석 전에 들어갔던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안 됐잖아요. 망했잖아요. 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부지런하지 않아서, 성실하지 않아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수온이 높아서. 수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떨어져야 될 수온이 안 떨어져 가지고 안 된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열심을 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자연이 안 도와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수고한다고, 내가 땀 흘린다고, 내가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다 얻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농부가 그 수고를 하더라도, 그 비지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온이 올라가야 할 때 떨어지거나 떨어져야 할 때 올라가거나 그러면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12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나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쁨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때에 맞추어서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게 채워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침에 쌀밥 먹고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위에 그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를 명령하신 이유는요,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절기 때마다 항상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함께, 그리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라.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공동체. 이 공동체는요, 작게는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공동체고요. 그리고 이 지역도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작은 공동체가 구심점이 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더 큰 공동체를 이끌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다 눈이 있어요. 어떤 눈이 있냐면 보는 눈이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지라도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그리고 교회에는 원해해요. 이렇게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도우며 살라고, 나누며 살라고 원해요. 요구해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고 판단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지역이라는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당인교회가 우리 당인일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저기 모임들이 여러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모임들, 친구들의 모임도 있을 테고, 뭐 지역에 관계된 혹은 직장과 관계된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을 거예요. 모임을 하면 꼭 밥 먹는 자리까지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임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는 이제 가야 되는 자리들도 많고, 그리고 가서 식사하게 되는 자리도 참 많아요. 제가 근데 식사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냐면은 밥을 같이 이제 한 상에 먹어도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다 그냥 서로 아름아름 해가지고 그냥 먹잖아요. 한 상에 4명씩. 그런데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것만. 식당에 이렇게 보통 계란말이를 해도 한 상에 4명이 앉으면 4개 주면 얼마나 좋아. 꼭 3개 줘. 그럼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 있어. 자기 것만 챙겨도 좋아. 남의 것까지 챙겨 먹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하고 다음에 같이 겸상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어때요? 솔직하게 말해요. 우리끼리인데 어때? 나도 싫어. 근데 옆에서 목사님 이것도 드세요.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옆에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다음에 밥 먹을 때 되면은 누구랑 먹고 싶어요? 혼자 이러고 먹는 사람이랑 먹고 싶어요? 아니면 챙겨주는 사람이랑 먹고 싶어요? 당연히 챙겨주는 사람이랑 먹고 싶은 거죠. 함께하고 싶은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내 것만 하면요, 지역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챙겨주잖아요, 베풀잖아요, 나누잖아요. 그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하는 거 없어도. 제가 제일 우리 당인교회 담임 목사로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하리에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 당인교회 목사님, 당인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서 인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유 목사님 이러고 인사해요. 절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람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라고 감사 절기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명령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명령들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아요. 십계명 가운데서도 다 명령이잖아요. 하지 마라. 근데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사람을 향해 명령하는 거예요. 잘 지키고 있는 사람한테는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지키지 않는 이들 향하여서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살인하는 게 더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평생을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죽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사람 죽이는 게 더 어려워. 우리 같은 경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거리낌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실 때는 살인 안 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절을 지키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무적이라도 해라. 그거 책임감 있게 해라. 하기 싫어도 해라. 이 체면 때문에라도 해라. 왜냐하면 감사가 너희의 살 길이기 때문이야. 시편 50편 23절,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신 가장 큰 이유는요, 부모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요즘 다 스마트폰 하잖아요. 스마트폰 막 하는 거 보고 답답해가지고 얘야 이제 그만, 스마트폰은 이제 넣어도 그만해. 너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다 스마트폰을 끄더니 TV를 켜. TV를 또 하자고는 야 이제 TV도 그만 봐. 지금 뭐 하라고 지금 사인을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공부하라고 사인 주는 거잖아. 근데 한참 TV를 보더니 딱 보고 그래요. TV를 끄더니 지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해. 등짝 한 대 맞을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등짝 한 대 맞을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잔소리 하면서 항상 마지막에 하는 멘트가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부모 마음이에요. 자녀들 잘 되라고 하는 말하지. 누가 잘못되라고 엇나가라고 그런 얘기 하겠어요.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하여서 명령하실 때는 잘 되라고, 네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이거 배웠을 거예요. 찬양, 옛날 찬양.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감사를 심었습니다. 감사가 싹이 났네요. 감사가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불평을 심었습니다. 불평이 싹이 났네요. 불평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을 심는지 심는 거에 따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불평을 심으면 불평의 열매로 다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잘 됐으면 좋겠다요.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 삶이 잘 되는 삶이냐? 감사해라. 그동안 잊고 살았지? 좀 감사를 회복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구약 성경은 절기 때 1년이면 3번을 감사 절기를 지켰어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는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요 모든 일이잖아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좋지 않은 일까지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 세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특별할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통해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그리고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답니다. 작은 감사가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감사가 회복되어 오히려 온전한 감사로, 또 감사를 고백함으로, 또 주변에 만나는 이들에게 감사의 씨앗을 뿌리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당인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통하여 감사의 수많은 씨앗들을 이 세상 가운데 널리 뿌리게 하실 줄로 고백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